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때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이름을 높인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혹시라도 병든 육체가 있다면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 이 시간 회복하고 치유하고 강건케 하는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들어가거든 무조건 샬롬, 주님의 평강이 이곳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만에 하나 그 축복을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원하지 않냐고 거부한다면 그 축복은, 선포된 축복은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나에게로 돌아온다. 또 그곳에 만약에 축복을 선포했다면, 그 축복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집에도 축복이고 그 축복을 선포한 나도 그 축복을 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함께 모이면 서로서로 끊임없이 축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당신에게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 요즘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국민학생 초등학생도 아니고 맨날 설교 전에 인사시켜갖고 귀찮아서 안 나와요.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길 원하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좋은 일 한다고 하니까 그게 귀찮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한동안 마음이 침울했어요. 그래서 그냥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제 다시 나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 때는 귀찮았는데 그런데 교회를 몇 주 안 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가 날 위해서 그렇게 축복해 주겠나.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하는 것이 귀찮고 괜히 낯설고 그러긴 했는데 며칠을 예배를 안 나오고 그거를 안 했더니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것이 다른 데는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다시 나왔디야.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신앙 바깥에 서로서로 간절히 축복해 준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조금 귀찮기도 하고 나 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조용히 살게 그러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서로 축복해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지만 누가 축복이 됩니까? 고백하는 우리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서로서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철저하게 축복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아름다운 언어를 많이 선포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다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나에게 돌아와요. 그것을 영적인 메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장난처럼 그 산에 올라가서 바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기서도 바보 그래. 누구한테 그래요? 나한테 그런다. 내 입에서 나갔는데 그게 나에게 메아리로 돌아온다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선포하면 그 축복이 멀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좀 밉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한데 좁아고 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더 많이 축복해 줘야 돼. 왜냐하면 그 축복이 그 벽에 부딪히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안고 설 때마다 날마다 이렇게 축복의 언어가 늘 풍성하게 고백되고 그 축복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름달 좋아하십니까? 보름달 좋아합니까?
저는 보름달이 싫습니다.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철 예배를 마쳤는데 한 권사님이 은혜를 얼마나 충만하게 받았는지 얼굴에 막 빛이 나더라고요. 그때 마침 하늘에 보름달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권사님 얼굴이 그냥 보름달같이 환하다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팡 하고 인상을 쓰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내 얼굴이 그렇게 뚱뚱하단 말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은혜 받아서 충만하다 그랬더니 그때 알았어요.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은 뭐를 시도하더라? 보름달 싫어해요. 뭘 좋아해요? 조생달을 좋아해요. 아주 수척하다고.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아서 그다음부터는 절대 보름달 얘기를 안 합니다. 아이고 어쩜 이렇게 얼굴이 조생달 같으시냐.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혹시 보름달이라고 하는 시 기억하십니까? 달달 무슨 달? 보름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아니 서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북산도 있는데 하필이면 남산 위에 떴나? 뭐 그걸 시를 쓴 작가 이렇게 썼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재밌습니다. 달 무슨 달? 쟁반같이. 쟁반이란 말 오래간만에 들어보지 않습니까? 쓰십니까? 쟁반이란 말 써본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쟁반같이 둥근 날 둥그런 쟁반이 있었죠. 쟁반같이 둥근 날 어디 떴나? 남산이. 이 달이 둥실하게 올라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날짜를 따져봤더니 2월 22일이 음력으로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이더라고요. 예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에 이 정월 대보름에 달이 툭 올라오면 그 전부터 아이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깡통에다가 막 나무로 물을 집어넣어서 전기줄로 연결해서 구멍 뻥뻥 뚫어갖고 뭐합니까? 빙빙 돌립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쥐불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재밌었던지 어렸을 때 날씨는 줄 모르고 저걸 돌렸던 생각이 나고, 동산에서 정말 보름달이 떠오르면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갖고 그 달을 보면서 뭐 노래도 하고, 예전에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은 막 거기다 대고 막 빌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런데 왜 그런 기억이 나냐면, 제 친구 하나가 안경을 썼는데 어려서 아주 지독한 근시예요. 그래갖고는 달이 떴다 그래도 달이 어때 잘 보이지가 않아. 멀겋게 멀리서 보여요. 항상 물었어요 저한테. 손가락을 제가 뭐가 어디냐 손가락 가르쳐줘야 그 손가락을 따라보고 알았었어요. 그러니 달을 가르쳐 줬는데도 달을 잘 못 보더라고. 어디 하더라고요. 그때 참 고도 근시 시력이 나쁘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친구는 멀리서마나 그 달이 있다는 걸 보고 아 저게 달이구나 라고 하죠. 고사성어에 보니까 그 비슷한 상황이 하나 있는데, 그 고사성어는 뭐냐면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망월, 달을 잊어버렸어. 그럼 뭘 보느냐? 견지, 손가락을 바라봐. 어떤 사람이 달을 보면서 야 저 달을 봐라 그랬더니 보라는 달을 안 보고 어딜 쳐다봐요? 손가락만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큰 틀에 이 본질은 보지를 못하고 당장 눈앞에 아른거리는 이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사태 파악이 안 돼서 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상황,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손가락 보던 달 보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바라본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과 결과를 가져와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느 부잣집에 3대 그 독자가 5살짜리가 있었는데 얼마나 끔찍하게 위하겠습니까? 그 5살짜리 3대 독자아이를 정말 금이야 오기야 금지오겨 하는데, 하루는 이 아이가 할아버지 방에서 막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발칵했죠. 할아버지 할머니에다가 뭐 삼촌 고모에서 엄마 아빠에서 그 방 안으로 막 달려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고 왔더니, 아니 이 아이가 5살짜리 어린아이가 그 집안의 가보로 나오고 있는 고려 청자에 손가락이 껴 들어가는 거예요. 손가락이 껴들어갔고 이게 안 빠진다고 막 울고 난리를 치는데 이미 벌써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고 그 아이 어린아이 그 5살짜리 손도 막 새파랗게 죽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안에 큰일 났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고려 창자가 이걸 지금 깨야 하는지 아니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고려 창자를 깨라 그래요. 발칵도 뒤집힙니다. 아니 저게 얼마짜리인데 저 집안에 갑으로 내려오는데 그러면 그 청자 살리자고 아이를 죽이겠느냐? 우리 3대 독자인지.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3대 독자가 아이가 중요하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값비싼 고려 청자를 망치로 깹니다. 그 망치가 깨지자 이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아니하고 얼굴은 하얗게 돌아가고 웃음이 겼지만 그 집안은 그 청자를 잃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가 이제 더 이상 안 아프다는 것 때문에 막 웃으면서 괜찮아 너무 놀랬지 아이를 끌어안고 막 이렇게 도달을 치는데 이 아이를 손을 보니까 주먹을 쥐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야 너 그럼 그 안에서 주먹 쥐고 있었어? 주먹 쥐고 있었어요. 사태가 이상하니까 그 손에 뭐가 들었냐고 봤어요. 주먹을 펴서 봤더니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들어있어요. 500원짜리. 이 아이는 이 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당장 급한 건 자기 손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동전을 가지고 놀다가 그 청자에 빠뜨렸어요. 아이가 손을 집어넣고 주먹을 쥐고 빼려고 하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이의 성격은 지금 500원이 중요하니까 막 울고 난리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식구에게는 아이를 바라보니까 고려 청자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청자를 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청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돈에 쥐고 있는 이 손에 쥐고 있는 500원짜리가 더 귀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붙잡고 끄집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500원짜리 때문에 청자를 깼다는 사실을 얼마나 허망해집니까?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최대의 가치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약속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내 주머니에 내 주먹에 쥐고 있는 500원짜리 정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것만 붙잡고 늘어지게 되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제까지 본 거라고는 세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 걸 이걸 집어넣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넘어야 될 3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지난주엔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환경적 절망을 뛰어넘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환경적 절망이 내가 보기엔 절망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처지가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축복의 장소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절망이 오면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여기에 두셨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보니까 기근만 있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환경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그 기근된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면 그 기근 가운데 주시는 축복은 다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환경과 여건이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것은 다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두 번째 장애물을 넘어는 걸 뭐냐면 내 삶에 인간적인 절망이 다가왔을 때 우린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자신을 바라본 인간적인 절망이 다가왔을 때 그 인간적인 절망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절망의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나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또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시면 마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사라라고 하라. 도대체 사라는 이름이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는 199세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식을 낳는다는 건 상상이 안 됩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만 봐도 그런 것이 아니라 옆집에서 바라봐도 그렇고 우리가 쳐다봐도 그렇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자식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재밌는 장소도 많고 지금 이 시간에 보고 싶은 스포츠 경기하는 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나가서 얼마든지 개인적인 시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능력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 자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아내 사레가 나이가 90이도 자식을 낳을 수 없지. 그러나 내가 그 아내 이름을 바꿔버릴게. 뭐라고 바꿉니까? 사라라고 바꿔버릴게. 사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한테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 성경 구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그에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주게 한다. 주체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스스로 시험 봐서 여러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누가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는데 사라가 자신의 능력으로 납니까? 누가 그렇게 낳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시야를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사례를 바라보지 마. 사라를 바라봐. 사례는 인간적인 나이 90의 할머니의 모습이라면 사라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사례같이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상상을 품게 합니다. 꿈을 품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시가 얼마나 좋은 동네인지 아십니까? 안산시라는 곳에 대해서 안산시에 붙인 캐치플레이즈가 있습니다. 상상 관심 없으십니까? 이 안산시가 어떤 도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거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그게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시라니까. 여러분 안산시에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프라이드를 안 가지면 누가 프라이드를 갖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지 않냐면 누가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줍니까? 인생의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에요. 나야 나. 내가 있어야 내 남편도 있고 내가 있어야 내 부인도 있어요. 내가 있어야 부모님도 있고 내가 있어야 자식도 있어. 내가 있어야 효도도 하고 내가 있어야 사랑도 하고 내가 있어야 자식도 돌봐주게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 생각하기를 아이 난 괜찮아.
맞는 얘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난 괜찮지, 내가 괜찮지 않으면 내 남편도 안 괜찮고 내 부인도 안 괜찮아요. 부모가 안 괜찮은데 자식이 편안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이기주의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소중한 자존감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거든요. 저는 안산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안산 시민이거든요. 안산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안산시에 오니까 놀란 걸 봤어요.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상상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그냥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 우리 시정에서 베푸는 우리 이 안산 시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 상태를 상상하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꿈꿀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상상 그 이상을 꿈만 꾸는 게 아니에요. 상상 이상 그 이상을 꿈꾸는 사람이 현실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교회.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을 하게 하고 그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믿고 선포하는데 그것이 뭐가 될까요? 현실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것, 바라보게 하신 것,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것, 뭐가 됩니까?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과연 우리처럼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현실이 될 것을 기대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엎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엎드려서 뭐 했습니까? 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웃음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뒷장면을 보니까 마음속으로 이르되, 그 다음 절 볼까요? 뭐 합니까?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안에 사리를 사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서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야. 하자 말자 꼭 그러십니다. 배를 잡고 막 웃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포복 절도예요. 엎드려서 배를 붙잡고 웃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아이고 왜 그렇게 웃어요? 되지도 않는 얘기를. 아이고 저 할머니 저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난 100세나 된 할아버지인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 아침 일어나도 허리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비 오는 날이면 무릎도 쑤시고 그냥 한번 일어나려면 몇 바퀴 둥글러서 일어나야 되는데 눈도 침침하고 그냥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와 내 아내를 통해서 자식이 낳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됩니까? 나이를 봐서 안 되고 상황을 봐서도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엎드려서 속으로. 왜 속으로 얘기할까요? 들릴까 봐,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제가 보기에 이 아브라함이 왜 여기서 그런 반응을 보이느냐? 아브라함은 안산 시민이 아니야. 그가 만약 아브라함이 안산 시민이었으면 상상 그 이상을 꿈꿔야지. 아브라함이 보니까 안산교회 우리 순복음교회를 안 다녔어. 왜냐하면 그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꿈에도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상 이상을 꿈을 꿉니다. 그리고 상상 이상의 꿈을 꾼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뭐가 될 줄로 믿어요? 현실이 될 줄로 믿어요. 내년에 안산시장 한번 이렇게 출마해 볼까? 우리 안산은 그런 곳이에요. 안산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상상이 있는 곳이고 꿈을 꾸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건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아 꿈을 꿔. 네 아내가 자식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것은 뭐가 될 거다? 현실이 될 거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 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상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되길 원하신다? 현실로 체험돼서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서운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 모두 절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내 나이가, 내 지나온 삶이, 내 경제적인 상황이, 내가 배운 게, 내 스펙이, 내가 나온 학교가, 내 출신이 앞만 봐도 안 돼. 뭐 금수저, 뭐 은수저, 흙수저 하면서 누구는 금숟가락 물고 나오고 누구는 뭐 은수저 그러고 나는 흙수저.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환경을 바라보면 다 절망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은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뭐요? 나이 100세가 됐고 지금 내일 모레 세상을 떠난다고 할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숟가락 놓지고 따지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흙수도도 안 되는 사람을 붙잡고 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수저를 붙잡고 했으면 금수저로 된 사람 뭐 자랑했겠습니까? 내가 원래 출신이 좋아서 이랬을 겁니다. 은수저 붙잡고 하나님 역사하셨으면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흙수저도 안 되는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결과를 붙잡고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믿으십니까? 나이 30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누가 쉽게 인정합니까? 그러나 나이 60에도 낳더라고 보니까 60에 낳습니다. 아이고, 그건 아다리가 잘 된 모양이지. 그러는데 90에 100에 났어. 그럼 누구밖에 못 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전과 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좀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도 여기 뚜껑이 계셔갖고 열었다 닫혔다 하시다.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나이 80이 돼서 역시 흙수저도 안 돼,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그 사막에서, 미디안 사막에서 이름 없이 그냥 먼지처럼 사라질 운명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말씀은 내가 너를 보내서 저 애굽에 있는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게 하리라. 어마어마한 비전과 꿈을 꾸게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모세가 생각하기를 그 자신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요? 나이 80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때는 왕궁에서 공부깨나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따박따박 대듭니다. 첫 번째 뭐라고 대듭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내주고 같이 갈 거야. 또 두 번째 따박따박 대들기를, 난 하나님의 이름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난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또 세 번째 따박따박 대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가면 저 사람들이 날 믿어주지 않아요. 뭘 보고 믿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로 하늘 그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게 해서 그들로 너를 믿게 해줄게. 그랬더니 또 따박따박 네 번째 뭐라고 대듭니까? 하나님, 난 40년 동안에 양이나 키우느라고 말도 다 잊어버리고 어느라고 입도 뻣뻣하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열이 맞는데 또 참아가면서, 그래, 내가 네 형 아론을 옆에 붙여줘갖고 형이 말을 잘하니까 네가 그냥 생각만 얘기해. 그러면 말은 아론이 하면 되잖아. 네 번까지 참았더니 막판에 가서 다섯 번째 또 덤벼드는 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사람 잘못, 난 안 된다고 나지죠. 완벽한 절망이죠.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빵 터지신 게 아니라 뚜껑이 빵 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 했어요? 그렇게 보입니까? 뚜껑이 열리사 이렇게 안 보이십니까?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일을 못하셔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못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너 이놈, 너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네 손에 있는 거 뭐야? 낡은 지팡인데요, 집어 던져봐. 뱀이 됩니다. 다시 집어봐. 막대기가 됩니다. 너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야. 아무 능력 없어 보이지만 말씀에 순전하면 잡히면 그게 나가서 나무 토막이 뱀이 되는 것처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그걸 네 손에 붙여줄 테니까 이제 너를 바라보지 말고 네 손에 붙잡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 20절에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를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요, 우리의 시선과 시각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늘 내 나이 생각하고 내 형편 생각하고 내 처지 생각하고 내 살아온 삶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시야를 바꿔버려. 땅만 쳐다보지 말고 환경만 쳐다보지 말고 너 연약함만 바라보지 말고 가정 형편만 쳐다보지 말고 네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생각하지 말고 어디까지 바라보냐면 하늘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하란으로 가려고 도망치려고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아주 그냥 이름 없는 땅에서 돌베개를 빼고 누워서 웅크리고 밤에 추구리고 노숙을 하잖아요. 얼마나 처참해 보입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리고 거기서 사닥다리의 꿈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머릿속에 의식 속에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웅크리고 쭈그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환상이 비전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이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었어요. 땅에. 근데 끝이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어요. 그 하늘의 꼭대기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좌에 서 계셨다고 말씀은.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곱의 사닥다리의 또 다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웅크리고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 어디까지 사닥다리 타고 쭉 올라가 어디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시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시야를 바라봐야 우리의 존재가 달라져요. 땅에 웅크리고 있지만 우리는 땅에 웅크린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뭐한 존재예요? 연결되어 있는 존재. 거기서 생명이 나와, 거기서 치료가 나오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 그러니까 절망할 이유가 없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시야가 하나님까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 체례배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시선을 시야를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주소를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동에 있어요? 사동에 있습니다. 신주소로 3리로 145번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동 가운데 3리로 145니까 우리 눈에 뭐만 보입니까? 이 성전만 보이잖아요. 잘생긴 목사님 보입니까? 우리끼리밖에 안 보여요. 우리의 시야는 이렇게 닫혀서 여기밖에 안 보여요. 제가 넓혀드릴게요. 사동까지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는 사동에 있습니다. 이 사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산시 상록구에 있습니다. 안산시는 상록구와 단원구가 있습니다. 자, 상록구 단원구 보입니까? 이 안산시는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보입니까? 경기도 정도는 보이겠죠. 경기도는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아에 붙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아시아까지 보입니까? 아시아는 어디 있습니까? 세계 속에 있습니다. 세계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지구에 붙어 있습니다. 지구. 이제 지구 바깥으로 나갑니다. 지구는 어디 있습니까? 우주 가운데 수많은 별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 보입니까? 우린 지금 지구 바깥에 나와서 지구를 보는 거예요. 저 사진 찍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지구 바깥으로 나가야지. 그래야 지구가 내려 보입니다. 자, 지구는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주 바깥으로 나갑니다. 우주 바깥에서 우주를 쳐다보면 별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주를 바라보려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주 바깥으로 나간다. 지금 우주 바깥에까지 나간 사람이 없어서 우주 사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 바깥에 나가면 돌아오셔 안 돌아오셔? 안 돌아오셔. 지구를 바깥에 나갔던 분들은 옛날에는 꿈도 못 꿨지만 우주선을 타고 나갔다가 사진 찍고 돌아와.
그러나 우주는 좀 차원이 달라. 왜? 3차원과 4차원은 달라. 우주 바깥에 나가야 우주가 사진이 찍히는데 우주 바깥에 나가면 가신 분은 많아. 가신 분은 많아. 근데 돌아오셨나요? 안 돌아오셔. 그래서 우주 사진이 없는 거지. 그러면 우주 바깥에서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지. 우리는 여기에 사동에 존재하고 있지만 사동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 상록고 안에 있어. 상록고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 안산 안에 있어. 안산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 경기도 안에 있어. 경기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 대한민국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아에 있어요. 아시아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 세계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지구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 우주의 많은 별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주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 그를 창조한 창조주에 의해서.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육신이는 시력이 1.0 해갖고 눈앞에 거밖에 보이지 않아. 이게 단조하라 이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도 스스로 홀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쭉 연결하면 하나님하고 연결돼요. 믿으십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 지금 1월 30일에 11시 49분이에요 이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100년 전에 누가 있었어요? 100년 전? 아무도 없네. 100년 후에 아무도 없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거꾸로 쭉 끝에 가면 누가 있을까요? 시간을 출발시킨 하나님이죠. 미래가 아무리 넓어도 끝에 가서 끝이 있다면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 이 시간 안에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창조주는 어디 계실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넓혔습니다. 시간적으로 넓혔고 공간적으로 넓혔습니다. 결국 우리는 홀로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냐면 우리의 시야를 하늘로 연결시켜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과거나 현재는 하나님이야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내 상황에 있는 당장 무슨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아. 의사가 뭐라고 말했든지 그 질병 앞에 절망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생명과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에 지금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절망하지 않아. 육신이 넉하고 모자라 한계 붙여 절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절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은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나이도 많고 늙었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드글드글거리고 있는 내 형편과 처지된 절망과 좌절, 하나님 우리는 이래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지금 여러분의 머리 생각 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모든 불가능과 절망과 좌절, 하나님 이거 안 돼요 하는 거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니야.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 똑같이 하시는 말씀. 네 아내 사라가 아들 낳을 거야.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의사가 뭐라고 말했든지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믿으면 나을 거야. 치료될 거야. 지금 사업과 직장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끊을 거 끊고 자를 거 자르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새롭게 만들어 줄 거야. 비전과 꿈이 하나님께 올바르다고 하면 지나온 과거와 상관없이 미래에 내가 너를 멋지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돼. 그게 뭐냐면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 낳을 거야. 그래서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면 돼? 이삭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실까?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그냥 욕심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요. 너는 축복이다. 너는 생명이다. 너는 부여다. 너는 형통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는 그 꿈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부모님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바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갖다 붙이세요. 이삭은 지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임신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이라고 말하고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하고 이름까지 붙여버렸습니다. 아들 낳아.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되는 것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지나간 과거와 현재 미래된 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회복되고 온전하고 거룩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소원이 있어야 돼요.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삶의 모습이 올라간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너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존재다. 의의 존재다. 마귀의 종대와 참소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 죄를 가리움받은 존재,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 그게 용서받은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내 머리와 내 능력으로 살아오려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절망과 좌절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능력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나 같은 사람이 능력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질병 고통을 당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넌 이미 나았다고 말합니다. 아픈데요? 아니야, 나았어.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나았어. 아직도 아니야, 나았어.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의식 속에 사과 속에 난 예수님 안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형편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부유하다는 것은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생명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꾸고 비굴하게 아첨하고 해서 도적질하고 그냥 어떻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닌 부유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너 나가서 빌어먹어라, 그럴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심정은 자식이 어떻게든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이 땅에 잠시 두지만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 천국을 보고 사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와 현재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찰나적으로, 불교에서 쓰는 말이지만 아주 찰나적으로, 찰나는 순간도 아닙니다. 0.0001초도 아닙니다. 아주 찰나적으로 우리 이 땅에 잠깐 지나치는 거, 우리는 하늘 안에서만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10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내 자신의 모습에 고정됐던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기도하는 응답 자목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라보고 꿈꾸십시오. 그리고 이삭을 가슴에 끌어안고 영적인 돌잔치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